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금년야말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선한 열매가 가득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예배 속에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소중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해 주님의 교회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주안점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라합이란 기생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대두주지만 오늘 새 주님의 교회란 이 타이틀 속에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참된 예수를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포 영락교회가 금년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의미는 이제 65년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의 의미도 크지만은 내 안에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금년의 말로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서 반드시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 행복한 교회 중심에는 내 안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전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는 행함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행함이 있는 자를 가리켜서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함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벽두부터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 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끊겼을 때 진단, 바로 마지막 파트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호흡이 끊겨 있으면 죽었다고 표현하고, 호흡이 지금 숨쉬고 있다면 살아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는 그 사람이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 벽도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으면 몸된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인가. 이걸 좁은 의미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가, 내 안에 있는 교회가 죽어있는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내 삶이 죽어있는가, 내 삶이 살아있는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과 더불어 21년 전문가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뭐냐면 마스크 한번 딱 걷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전문가에게 금년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사역한다는 것, 마스크 쓰고 일한다는 것, 활동한다는 것 매우 불편스러운 일이지만 나 자신과 더불어 내 이웃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쓰는 이 파트,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사역보다 개인 사역, 어쩌면 코로나19 때문에 나타난 부분이 뭡니까? 골방 생활입니다. 여러분, 골방 생활을 딱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씀을 문득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바로 나에게 바로 훈련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코로나19는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내 영적 생활을 다시 한번 더듬으면서 함께하는 부분들, 그래서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코로나
일구 삶 가운데도 다른 사람은 다 내게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새 이 아침에 주님의 교회, 바로 내 안의 교회가 살아 역사하려면 세 가지 큰 내용이 살아 움직일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안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믿음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죽어있는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죽은 믿음은 교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생명이 있는 믿음이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를 누릴 수 있고 영이 살아 움직일 때 육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내 마음이 살아 움직일 때에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민족도 열방도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 하나의 믿음이 죽으면 공동체의 믿음, 나라와 민족, 열방의 믿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부분,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의미의 뜻이 뭐냐면은 입술로만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믿음, 그 입만 살아있는 믿음이 몸으로 믿는 믿음이 될 때 살아 움직이고 값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몸으로 믿는 믿음을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으로 믿는 믿음을 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몸으로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열매가 있고 즉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은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로 다 닫혀있지만은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서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을 나누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행동이 멈추지 않는 역사하는 그 믿음이 바로 나와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임할 때 강력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우리의 삶 가운데 형식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과 더불어 유선주의가 가득 찬 이때에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과 유선을 앞장서는 것 어쩌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본을 잘 갖추지 못하면은 어쩌면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금년 2021년에 가장 소중한 부분은 기본을 단단히 세울 때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목포 영락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형식주의 속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주의 뭡니까? 바리새인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형식과 유선주의를 벗어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거룩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심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맞죠?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형상이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해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읽는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다시금 대생직을 할 때
나의 거룩성이 나타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핵심은 거룩함인데, 바로 이 거룩함은 주님을 머리를 모실 때에, 바로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의 내 예매를, 성령의 능력을 외면하지 않고 그 능력 가운데 함께 삶을 살 때에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직접 목사님과 대면하면서 말씀 들을 때 여러 가지 각도가 있지만 그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 말씀에 허무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되신 주님을 바로 믿어야 내 믿음이 성숙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그 신앙.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탄생하시고 그 성육신 그분이 우리의 삶과 동일하게 한쪽은 영적인 면 하나님, 한쪽은 육신의 면을 보여서 배고픔도 슬픔도 다 하신 그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작년보다 금년이 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방황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과 핍박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진리 앞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악한 것, 핍박과 고난을 능히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당신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한 번쯤은 반문하면서 여러분, 내 믿음이 살아 역사할 때 내 안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주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새해 주님의 교회는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의 말씀과 더불어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되묻는 삶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 달려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훈련받은 주님의 제자는 세상 소망을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보이는 소망을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에 관심을 갖고 달려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참고 기다리는 소망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임한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환난과 핍박이 임하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그분, 예비하신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보르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파라다이스, 하나님 나라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고난도 역경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말씀에 소망을 품고 사는 자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깐이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무슨 말이 의미 담겨있습니까? 잠시 잠깐이면 주님 오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삶 가운데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믿음 다 내려놓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어 삶을 살지 않겠다는 귀한 고백, 세속에 내 삶을 묻혀 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시간, 3일 밤, 배들밤 기도회, 모든 것이 다 산산작용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늘에 소망 둔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 장래 영원한 나를 소망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할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왜 유익한가? 바로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영원한 파라다이스로 우리를 인도할 자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먼저 강림하셨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지켰던 저와 여러분을 데려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주님의 나라에 받을 상급이 예비됐기 때문에 내 가슴 안에 감격스러운 부분, 그날에 하나님 예비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상급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 그 부분. 설한 싸움을 마쳤을 때, 달력간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급을 우리에게 씌워주고 우리가 받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품에 안고 끝까지 사역에 충성한 자, 소망을 가슴에 안고 끝까지 사역에 달려가는 자,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당신의 소망은 살아있습니까? 당신의 비전은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새 주님의 교회는 살아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의 교회는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는 사랑이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움직이고 있습니까?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에 주님께서 사랑한 제자들에게 많은 실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제4명을 주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사랑한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반복적으로 세 번을 반복하면서 대문요. 그 내용 속에는 다시는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헤어지지 말자, 다시는 변질되지 말자. 그 물음 앞에 베드로 뭐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되묻는 베드로의 모습.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다짐하고 양들을 맡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소중한 것을 주는 사랑이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독생자, 죄에서 건져주는 사랑, 복음 전달자가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들 딸들이 바로 하나님 맡긴 귀한 아들 딸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동일한 죄를 범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이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한일서 4장 11절에 믿음의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라. 제자 훈련 받은 사람끼리 싸우지 마라. 뿐만 아니라 싸움 가운데 내 이웃들에게 무슨 덕을 세우며 내 이웃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냐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 믿음의 자녀들이 뜨겁게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내어주는 사랑, 주님의 사랑, 자식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했던 부분, 주님의 사랑, 사랑의 본질이 되어 주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2021년에 내 안에 교회가 살아있다면 바로 사랑의 바로 심볼이 되는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와서 함께 마음 나눈 몸된 교회 공동체 제목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교회가 우리 목포 영락교회입니다. 사랑과 선교의 비전이 넘치는 교회가 목포 영락교회입니다. 그 영락교회 안에 나라는 개체의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건강하고 행복하고 살아있는 사랑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들을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쟁이를 누굴 표현합니까? 바로 마귀 사탄을 했습니다. 마귀 사탄은 온갖 거짓말로 투성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가리켜서 살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형제들을 미워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행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장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바로 거짓신앙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참다운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정한 교제는 믿음을 기초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바로 이 사랑하는 건 뭡니까? 성도들의 의무 중에 의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지 않냐고, 그리고 성도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되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전체 그림을 보면서 13장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12장에는 바로 은사적 은사를 쭉 말씀한 가운데 13장에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수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능하지 못한다고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표적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을 표현하면서 사랑의 진정한 가치, 의미는 뭔가?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비전이 강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가치를 빛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묻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살아있습니까? 당신의 사랑은 살아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아멘 하시렵니까? 노멘입니까? 2021년 사랑이 살아있지 않고는 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이 공동체가 살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 삶이 바로 사랑의 아름다운 꽃이요 열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냐, 오늘 이 아침에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첫 주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에 얽매이고 외식에 얽매였던 것을 완전히 내려놓습시다. 금년 바로 신학의 기본의 첫줄을 맞추어서 오늘 또 전진하고 내일 또 전진하고 계속 바로 기본기를 중심으로 전진하면서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살아있는 믿음, 우리 가족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살아있는 소망, 비전을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비전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살아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이웃의 허물을 다 덮을 수 있는 바로 신앙을 허락해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절대 앞장 세우지 마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거 포기하지 마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다 포기. 인간은 코로나19를 통해서 뭘 느낍니까? 야, 혼자 살 수 없구나. 왕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했던가. 코로나19 때문에 인간과 이웃관계 함께 살아야겠다. 함께 살아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손자 손녀들 전화하면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명절이 돼도 즐거운 날도 오가지 못하는 부분. 주님이 주신 사랑, 이웃과 나눈 진정한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내 안의 교회가 건강함으로 할아버지 하나님, 지상교회 건강하고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가운데 왕성한 한 해 2021년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면서 값진 열매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의 살아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에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 첫 예배를 통하여 형식과 이식주를 완전히 버리게 하옵소서. 금년에는 신앙의 기본에 초점을 맞추어 전진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주님의 교회는, 새 내 안의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소망을 부어주옵소서. 비전을 부어주옵소서. 나가 복음 증가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에게 살아있는 사랑을, 열매 맺는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내 이웃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혼자 살 수 없구나. 인간은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하구나. 그러므로 주님의 주신 사랑을 이웃과 나누면서 진정한 주님의 사역자,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가족 구원하게 하시고 열망을 하며 마음 끄기도 함으로 영적으로 교통한 가운데 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여러 파트가 다 머뭇거리고 섰지만
다시금 길을 열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열려있는 몸된 교회 나와 아버지 깊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영락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업장, 직장 하나님 다시금 문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맡겼던 담을 다 헐어줘서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속에 영광 드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돈독한 삶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보고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19를 다 정리시켜 주시고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아버지 개발돼서 아버지 우리의 몸에 맞도록 주님이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몸이 아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병 치료받으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배로 깨끗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